뭔가요? 조직 신학인가요? 조직 신학입니다. 네. 네, 특별계시 하고 그다음에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오류가 있냐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다.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계시 부분들이 자연계시도 마찬가지고 특별계시에 대한 모든 부분들. 자, 90페이지, 90페이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91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 이 말씀이 있고 성경 그 자체가 폐할 수 없다. 이 내용들.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이 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25절에 보면은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 어떤 절인지 알죠? 수전절은 이제 그 적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성전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네. 독립전쟁의 개념은 또 하나에 연결될 수 있지만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다. 다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전절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궁금증이 2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후에 그 신이 언제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하여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밝히 말씀하소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사도 일으키시고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틀에서 보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여기에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느냐.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맞다면은 이제 제발 좀 말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기쁘고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은 믿음이라는 믿음. 어떤 표상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표상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지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아니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하는 일들 자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반대적 개념에서 의심 혹은 의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6절.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양이어야만 가능하다. 예. 그러면 양하고 대립되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개념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면 갈리는데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표적과 기사와 모든 것들을 행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염소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양은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란 말은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거예요. 이 부분들을 양에 해당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서 그 설명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를 음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그들을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다. 이게 지식. 순종하는 건 의지의 영역이다. 그래서 지식과 의지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예, 중생. 생명이라 생명. 중생된 생명이다. 거듭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절대로 거듭나지 않는다. 말씀을 늘 그래서 가까이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8절에 보면
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교회를 알고, 교회가 주를 따르고, 성도가 주를 따르면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요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참으로 듣는 자는, 참된 진리를 받은 자는 참된 순종으로 이어져서 알고 행함을 통하여 영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로 우리 주께서 이 부분들을 흘러 보내신다.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 이제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운정 맞죠? 네, 네. 파주 운정에 사시는데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래 버리면 아무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냥 평상시에 보아왔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벌이에요. 그게 왜 벌이냐면 눈으로 늘 보아왔던 사람을 밥 먹고 같이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시집 장가 가는 거 다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다 그래.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면 첫 번째 are you crazy? 이렇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평상시에 보아왔던 내 눈으로 본 모든 대상이 이게 진실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의 면에서도 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하니까. 근데 사람은 이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을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고 우리는 땅에서 났다는 것을 통하여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주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입? 네. 그러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으면, 재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명의 시작이 내 자신에게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철 목사님이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라고 설교를 너무 잘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보아왔다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계시에 대한 충분성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진리의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린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예수님을 늘 동시대의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성전으로 갑자기 들어간다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 세계와 그리고 천국을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성,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말씀. 이걸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신 게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헷갈리게 한 거고, 가장 헷갈리게 한 게 뭐냐? 30절에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는데 아버지는 나다. 유대인들에게 이것만큼 미쳐버리는 문구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의미와 나는 하나가 뭐예요? 같다, 같다, 하나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두 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의미는 내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말씀하죠. 너희 율법의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이원론적 사고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신성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의미로 이걸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종교성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를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경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불경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시편 82편으로. 시편 82편 6절입니다. 아삽의 시예요. 82편 6절인데 6절만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의 모임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영계일까요? 아니면 천계일까요? 지상계일까요? 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들의 모임이라는 영어 성경 혹시 목사님 갖고 계세요? 아니죠? 그럼 제가 찾을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NLT 성경이 참 저는 좋아하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영에 보면은 God that presides over heaven is called. 이런 말을 썼어요.
He pronounced judgment on the heavenly beings. 이게 신들의 모임. heavenly beings라는 말을 썼습니다. heavenly beings.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들 그러면 the heavenly 이게 뭐예요? heavenly being이라고 해요. 신들의 존재. 자 그러면 하늘의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들을 신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돼요. 그러면 영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리에서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땅은 이 땅에 썼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곧바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주님께 가는데 주님께 가는 것이 뭐냐? 주님께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있다는 의미가 신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신들의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신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지식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간다는 의미에서 The Heavenly Being들을 쓰는 겁니다. 신들의 모임은 요거를 욥기서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냐? 천사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라고 표현했어요. 장자들의 총회. 그럼 자, 욥기서로 가볼게요. 욥기서 1장.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곁들여서 신학교 올 때는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글로 구원된 것보다 영어가 더 좋을 수가 있어. 자, 6절에 보면은 One day the members of the heavenly court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그들이 스스로 나타났다. 누가? 어디에? The heavenly court.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법정, 하나님의 관정. 코트란 말은 우리 요새는 법원을 말할 때 코트란 말을 하나님의 재판 하는 곳, 현장. 이거를 코트란 말해서 court. 근데 여기 보면 어느 날 the members of the heavenly court. 네, 이 heavenly court가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각주를 보니까 the sons of God 이런 말을 씁니다. the sons of God. 그럼 욥기서 1장 6절에서는 the sons of God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섰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할 때 그 천사들과라는 표현을 뭘로 표현하냐면 the heavenly court. 자, 이거를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들이라고 아삽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들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입증했어요? 예수님이 입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런 말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욥기서에 나타나는 그리고 아삽의 시에서 나타나는 요 헤븐리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영계로 들어가면 이런 존재들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영계가 안 열립니다. 요거를 알아야 진리를 깨닫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1장 6절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있어요. 2장 1절에 One day the members of the heavenly court came again.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주님의 존전에 그들이 여기 보면 다시 나타났다. 예. Hebrew,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ons of God. 요럴 때에 이제 사탄은 정확하게 Satan이라고 나와 있어요. The accuser, 고소자 이런 의미예요. accuser, 검사다 이 말입니다. The accuser, Satan. 그러니까 사탄이 기소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소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욥이 과연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뭐 이런 고소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날 때도 1장 6절과 2장 1절에 바로 The Heavenly Court라는 의미가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천사들이라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게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삽의 시로 자, 82편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 신들의 모임 가운데 혹은 하늘의 모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리시며. 자, 여기에 판단, 공의, 그러니까 베풀며 판단하며 베푼다. 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예.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진리의 지식적인 측면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평이란 말하고 또 공의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상황을 말하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속에서 건질지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삶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갖고 내가 살아내는 것들을 말할 때 82편 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렸다. 그런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사는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는 그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의 세력을 불리는 쪽으로 가는 자,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 쪽으로 가는 자는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근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 즉 자신 안에 일어나는 악한 욕망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계를 더럽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개념을 뭘로 지금 이제 이 교재에서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하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 자체가 오류가 없다.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뜻하는 바에 있어서 글자적 오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 오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의 오류를 말하는 게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글자를 쓰다 보면 철자를 하나 잘못 쓸 수도 있겠죠. 베낄 때, 쓸 때. 그러나 그것마저도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신학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의 개념이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9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째 줄. 성경의 무호성이란 말이나 성경의 오류 불가능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이란 혹은 성경의 오류 불가능성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모든 오류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고 기만이나 속임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기록된 성경은 폐하해 줄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달아 우리의 마음의 지식이, 생각이 밝아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